2022년 11월 27일 11월의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말씀 11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간 공동체에서 종종 오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여러 가지 이정표 모양들 또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생각한 것이 서로 일치점을 찾지 못하면 그때 오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어떤 말을 할 때도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갈등과 오해와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해가 일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오해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일어난 오해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것은 해묵은 감정이 되고 그 해묵은 감정은 반목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간에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비단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 베드로를 오해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가고 서로 수습하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헬라인 공동체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였지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결국 그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죠. 일체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요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만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가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구성원이요 일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뼛속 깊은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할례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그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들에게 침착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차례로 설명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일과 자신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말씀, 그도 3번이나 그렇게 해주신 말씀,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 나서라 하셨던 말씀,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임재하셨던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그 말씀까지 차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일은 베드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누구에게 능히 이것을 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오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해명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하나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설명과 해명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공이 넘어간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8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은 아주 성숙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가 해명하는 것을 경청했고 그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결국은 복음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해명을 하는 자나 해명을 듣고 오해를 푸는 자나 모두가 다 성숙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푸는 것은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다 성숙해야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일방적으로 구애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해가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참으로 진실하고 성숙한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 세워주셨던 그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원망했고 불평했고 가끔은 때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그들은 갈등을 하고 반목을 이어가죠. 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지도자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화를 낼 법도 한데 화를 내지 않았고 그는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차근차근 차례대로 하나하나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성도들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에서는 당연히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당연히 이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그들의 영적인 약함을 알고 수용하고 차례대로 설명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고, 공동체는 그 지도자의 해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서로 간의 성숙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간에 생겼던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오히려 복음의 위대한 확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릴 때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고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오해를 풀고 싶지만 아직까지 상대방이 오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삶의 현장,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기저기 봉쇄 조치가 되고 불편함과 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와 반목들, 거기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하며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듣고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중국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성도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를 풀지 못해서 갈등과 반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임을 주님 잘 아시지요.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반목과 갈등과 오해들을 하나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성숙한 모습으로 그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풀고, 오해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을 얘기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나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역마다 봉쇄되는 곳들도 많은데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특히 한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를 늘 의지하며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 수술로 한국에 나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비자 연장 문제로 한국에 나가 있는데 아직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귀한 나이에 들어올 수 있을지 하나님 기도하는 또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시원케 됨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며 더 풍성한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힘을 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 12월 한 달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